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영원한 집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또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로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집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중요한 것으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게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존재만 가는 것이지 우리 육신처럼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존재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육신이 죽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살 육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체를 새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체, 영원히 살 육신을 오늘 본문의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을 오늘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막은 다른 말로 텐트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 우리 육신은 일시적으로 있는 텐트입니다. 영원한 집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집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새롭게 입을 부활체, 또 하나는 부활한 우리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살 집, 그걸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집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영원한 집을 얻고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 중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즉 자기 중심주의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체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감정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기분에 따라 말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으면 이유 불문하고 그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이 정욕,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이성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 인간의 모든 과학 문명은 옳다. 이것도 잘못된 이성 중심의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여쭈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제가 이걸 지금 제 마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마음이 내킨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무서운 인본주의고 이것이 바로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찬송가 했습니다. 233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에 오실 때 234장에 보니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왜 천국이 우리의 보장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본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온 사람만 다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우리 본향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 이 땅에 텐트 치고 일정한 인생을 살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간 자녀들이 보면 군대를 마치고 나면 복무기간 하면 다 제대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텐트 치고 하나님이 군대 간 자녀들처럼 일정 기간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끝나면 우리는 우리가 온 천국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절대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나 가정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들 주위에 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면 본향인 천국으로 가셔야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 주위에 천국 갈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여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죽을 존재를 살리는 존재가 살릴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은 육신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즉 육신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뒷전으로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따라 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늘 생각해 보면 죽는 생각을 해요. 또 저주받을 생각을 해요. 복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일날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죽음의 삶이었어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 당시 에스겔과 하박국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극소수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살리신 것이죠. 혹이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모든 일이 저주의 삶 같고 시련과 절망의 형편에 지내고 있습니까? 일어나면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신데, 하나님, 내 삶을, 내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성령님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집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삶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장막인 부활의 육신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씀했죠. 오직 나의 의인은, 즉 올바른 사람은 뭐냐? 의인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일 때나 코로나가 해결이 되었을 때나 또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의인입니다. 천국에 갈 의인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끝까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이라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도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모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도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굴에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엇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나왔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굴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 것이 아닌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들이 오글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정체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이 좋다고 죽으려고 사자 입에다가 머리를 쫙 집어넣어요. 나를 좀 잡수세요. 그리고 마귀와 세상이 불태워 죽일 줄도 모르고
뜨거운 불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자꾸 들어가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제자교의 모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풀무불 같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사자들이 이글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갔을 때에 그 무엇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나를 믿는다든지 부모를 믿는다든지 남편과 아내를 믿는다든지 돈을 믿는다든지 내 능력을 믿는다든지 내 재주를 믿는다든지 다른 그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주님 믿으면 이 세상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교의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온 매무새를 단단히 하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단돌이 하고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 중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 실천하는 방안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능력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지혜 달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깨달음과 이 모든 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 인간을 살리지 못해요. 이 인류의 지금이 모든 인류의 지식이 가장 축적되어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데 인류의 지식이 총집약된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는 죽게 됐습니다. 지구는 부서져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 우리 제자교의 모든 분들이 매일 30분 이상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좌절했다, 절망했다, 기도 생활이 끊어졌다. 이렇게 하면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눈만 뜨면 온갖 정보가, TV를 틀면 뉴스가 쏟아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정보, 이 세상 지식은 우리 인간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53 운동을 다시 하고 있는데 하루에 5장 성경을 읽거나 쓰시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영혼과 육신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천국은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내 남편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영원한 집은 개인이 거룩해져야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목욕 잘하면 거룩해질까요? 세상의 법 잘 지키면 거룩해질까요? 나쁜 말 욕 안 하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매일에 있어서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힘 있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송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우리를 태워 죽이려는 극한 불이 우글거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말씀과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4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가난 이 땅이 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르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신 식 내게 생명 되겠네. 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우리 다 같이 축도드림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합심해서 동영상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텐트 치고 사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갈 세상을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인 줄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집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